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청함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말씀들 정리를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중요한 큰 그림이라는 것, 제가 큰 그림 얘기를 하니까 또 큰 그림이라는 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뉴스에서도 나오고 미디어 상에서도 큰 그림 얘기가 요즘 자주 나옵니다. 새 정부 들어오면서도 또 큰 그림 얘기도 많이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큰 그림은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작은 그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작은 그림에 너무 집착하면 큰 그림과 틀을 놓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큰 틀은 바로 제자도다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자도. 그 제자라는 것은요, 관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미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과 제자들이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기도가 뭐냐 도대체. 기도는 요구하면 응답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틀이 아니라, 기도는 이미 제자들이 주님과 제자 관계에 있는 그들이 가르쳐 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는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너와 내가 관계 있는 자다라는 걸 사인으로 주시는 걸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요즘에 기도하게 하시는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요? 아마 그것은 그 사인의 일종일 겁니다. 너하고 나는 관계 있는 자다. 나랑 관계하자. 관계를 이어가자. 관계를 맺자라는 주님의 요청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추어 주심으로 또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 제자 관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 관계를 설명을 할 때 15장부터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제자와의 관계. 주님과 스승인 주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그 말, 주님과의 관계의 제자 관계라는 말 안에는 이런 풍성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유를 보시면 5개의 비유 이야기가 뒤로 이어서 나옵니다. 쭉 하면 5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15장에 이제 3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은 아들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3가지 비유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제자도를 설명을 할 때 관계성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라는 거죠? 주님과 제자는 3개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잃은 양 비유에서는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능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의미상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따르는 거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는 양을 돌보듯 그렇게 돌보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 그건 줘 죽겠다고 나서는 거나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뭐죠? 주인은 떨리는 마음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에 찾아 나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간 자가, 잃어버린 자가, 죽은 줄 알고 있던 자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온다라는 말을 단순히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돌아온다라는 것은 회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회개한 자들이고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회개의 뜻을 그냥 대충 우리는 얼버무리면서 넘어왔어요. 회개는 그냥 잘못한 것을 개처럼 토해낸 걸 자기가 다시 도로 집어먹는 그런 더러운 속성이 회개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오죽하면 신학자들에게는 회개의 복음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겠습니까? 회개의 복음이요. 회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도로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비유가 3가지가 다 똑같아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었던 아들.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15장 내에 그 세 개의 비유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는 상당히 길어요. 이 누가복음에 밖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깁니다. 비유가. 비유들을 통해서 관계, 예 맞습니다. 주님과 제자인 그 제자들과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는요, 동전과 동전을 꿰어맨 주례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동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에 대해서 지참금으로 가져온 그 여인이 한 남자의 아내, 곧 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인 거예요. 제자와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관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교회와 주님, 이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신랑, 신부와의 관계예요. 딸, 신부, 처녀 이야기들 기억하시죠? 왜 그런 표현들을 썼는지 성경에는 이미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이미 많은 표현들을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있어서 궁극적 신랑 신부의 관계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바로 그 제자, 주님과 제자, 여인과 남편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인과 남편의 관계 이야기를 많이 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없다는 거죠. 둘이 꽉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서는 궁극적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자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좀 심각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는 찾았는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는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 보나 모양새로 보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본문이 끝날 때까지도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회개하여 돌아온 둘째 아들, 막내 아들을 향해서 계속 색안경을 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게 누구야?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그 둘은 정확하게 목적한 바가 있습니다. 비유하는 바가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이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도 내어준 바 없었다. 뭔 얘기입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늘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한 만큼 나는 보상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의 위치에 있었는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죠. 왜 바리새인들이 그 위치에, 존경받는 위치에, 그래도 사회 지도급 위치에 있었느냐? 내가 왜 이방인으로 안 태어났느냐? 내가 왜 여자로 안 태어났느냐? 내가 왜 노예로 안 태어났느냐?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니까, 내가 그렇게 잘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없는데 저렇게 허랑망탕하게 살다가 자기 것 아닌 아버지 것을 다 버리고 돌아온 저 둘째 아들에게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던 걸 그놈을 주려고 그렇게 애지중지 아꼈습니까? 바로 송아지. 제가 설명드렸죠? 예, 이미 새벽에도 설명드렸습니다. 그 송아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요. 바로 그 송아지예요. 살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바로 그 송아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누가 봐도 그 송아지인 거예요. 어떤 송아지죠?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송아지인 거예요. 근데 그 송아지가 누구를 위해서 잡혔느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잡힌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한 게 얼만데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저놈한테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딱 그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큰아들은요, 31절에 보면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문서를 읽듯 글을 읽듯 하면 안 돼요. 아버지가 이르되. 정말 목사의 마음이에요. 진짜로. 목사가 아버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참 저한테는 참 몇 수십 번을 읽었던 본문인데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마음 찡하게 다가오는 내 소리구나. 야,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한테요. 예. 이런 표현이 없어요. 성경에 다른 데 한번 보십시오. 예. 이거 지금 한 글자로 표현되어 있죠. 얘야, 야야.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간곡하게 부르는 겁니다. 바리새인인데요. 비율이죠. 큰아들이지만 존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요. 저 잘났다고.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인과응보의 논리, 누구죠? 큰아들요. 제가 얘기 드렸어요. 큰아들. 큰아들 친구요. 신약에서는 큰아들이고요. 구약에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에요. 목사님, 이건 너무 확대 아니요? 성경을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시면 답 다 나오는 거예요. 큰아들이요, 습성이요, 본성이요, 속성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게 중간에 누구를 비유로 들은 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를 그렇게 비유로 들은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신바리새파가 있겠죠. 신사도계파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야, 너무 마음이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 뒷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뒷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 그 본심을 안다면 이 뒷이야기 요 마디가 너무 가슴을 아파요. 너무 가슴을 후벼 파요. 제가 이거 읽을 때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제가 울었어요. 큰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 말할 때에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다. 이걸 기복주의자들은 아버지께 다 내 거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겠구나. 땡 잡았구나. 난 복 받았구나. 내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니까 난 이제 다 내 거다. 풍성하구나. 좋다. 보십시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큰아들 비유 맞추려고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큰아들 놈 늘 이런 식이에요. 큰아들 자식 늘 이따위입니다.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재산 노리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하면 저거 다 내 거 된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너 다 가져라. 너 다 가져라. 너 다 갖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 돌아온 저 둘째 저놈 내가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제대로 좀 먹이게 해줘. 그러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는 원하던 바가 뭐지요?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왜 이런 구질구질한 표현을 해야 됩니까? 자기 재산 가지고 큰아들한테. 그 큰아들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거 다 네 거 해. 네 거 하고 저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들어온 거 저거 내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얘기해요. 송아지 잡아가지고선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선 고기 좀 먹이는 거, 스테이크 좀 먹이는 거 표현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저거 살아 돌아온 놈 저놈 저거 내가 따뜻하게 밥 한 끼 지어서 내가 죽기 전에 저거 좀 제대로 사람 만들어 제대로 키워. 내가 밥이라도 좀 마음껏 먹일 수 있게 네가 좀 이해하고 너가 양해하면서 네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좀 이해하면 안 되겠냐. 어차피 이거 다 네 거니까 이거 네가 다 갖고 나는 저 둘째 저놈 사람 되는 거 보고 내가 죽을게.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전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예요. 야, 또 내 마음 알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리고는 큰아들이 들어왔다 돌아왔다는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운명이라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는 그 바리새인들의 운명이 뒤로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또다시 관계 이야기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비유로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고, 아버지와 아들 곧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16장으로 넘어오면 그 관계가 또 어떤 관계로 소개가 되고 있느냐면 주인과 청지기 비유. 여러분 청지기 이야기 아시죠? 예전에 청지기 얘기 한번 나왔어요. 청지기는요, 맡은 자예요. 기억나십니까? 예, 오이코노머스, 집사라는 뜻이에요. 근데 맡겨준 자거든요.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거는요, 충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에 나와 있는 이 청지기는 특징이 나와 있죠. 어떤 청지기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 청지기의 일이죠. 세마라는 얘기는요,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끝내라는 얘기, 정리해라는 얘기예요. 청지기 직무를 뭐래요?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아니요, 땅을 파서라도 해야죠. 그게 아닌 거면 땅을 파서라도 해야죠.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짓은 그만두고 땅을 파서라도,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땅을 파서라도, 얼마 안 되는 일이라도 그걸 해야죠. 정 안 되면은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아니요, 불의한 자가 되지 말고 빌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다 밀어버립니다. 그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창피해서 못하겠고 힘들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창피한 것, 부서지는 것 가리지 말고 제대로 해야죠. 그게 청지기죠.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만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청지기는 아주 불의한 놈이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자꾸 놈놈 그러는 거는요, 표현이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아주 불의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아주 불의한 존재가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뭐예요? 너 얼마 빚졌어? 얼마 빚졌습니다. 너 거기 50이라고 고쳐. 100 빚졌으면 50이라고 고쳐 적어. 또 다른 사람한테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 100석입니다. 이게 보통 양입니까 이게 지금? 근데 어떻게 알아요? 80이라고 고쳐 적어. 주인도 이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본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혜라는 명목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이 본문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이렇게 살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땡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뭘 받느냐 하면, 야, 이게 지살궁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지가 살아보겠다고 무슨 궁리를 했죠? 그 불의한 짓을 또 했어요.
또 불의한 짓이에요. 그래서 8절에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뭐 그건 주인 마음이겠죠. 왜냐하면 주인 재산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칭찬은요, 참 기가 막힌 칭찬일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 나 참 웃음도 안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러면 마지막에 궁극적인 순간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틀린 거라고요. 불의한 짓은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뒤에 보세요. 8절의 중간에 이 세대의 아들들 됐습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요. 그죠?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 말 그대로 펼치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누구랑 비교가 되고 있죠?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 여러분, 요거 때문에 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진리라고 복음이라고 선포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이야기하는 자기 지혜, 이건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지혜를 낸 거잖아요. 우리는 지혜하면 뭡니까? 예? 우리는 지혜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지 머리에서 나온 지혜만큼도 지혜롭지 못한 게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비유하려고 이런 비유를 들은 거지, 이렇게 살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현실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요, 죄송해요, 아주 멍청하게 이럴 데 없어요. 아주 어리석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게 안 돌아간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는요, 왜 불의하게 됐는지 아시죠? 뭐를요? 어떻게 한 겁니까? 주인의 것을 지 멋대로,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을 완벽하게 어기고 자기 지혜라고 내놓은 게 그런 묘수를 내놓은 거죠. 그만큼도 지혜롭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빛의 자녀들이요. 그럼 빛의 자녀들은 지혜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빛의 자녀들이 어리석은 건 똑똑하지 못한 게 아니라 단 한 말씀에도 충성을 다하고 있지 않다라는 아주 냉혹한 지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빛의 자녀들이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다라는 말을 우리는 야, 머리를 못 쓰냐, 이런 얘기로 잘못 이해를 시켜버린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 설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진짜 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진짜 지혜는 작은 것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진리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짓보다도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 불의한 것을 이해를 못해서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의한 게 됐습니까? 여러분 돈이 불의해요? 예? 돈이 불의한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가방에 들어있던, 주머니에 들어있던, 동전이 들어있던, 지폐가 들어있던, 그거 들어있으면 다 여러분 불의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불의한 겁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돈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그게 불의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 돈이 불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불의합니까? 불의한 청지기를 보세요.
주인의 거예요. 주인 겁니다. 근데 그게 불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주인의 것이 누구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청지기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 손에만 들어가면 불의하게 돼버려요. 왠지 아시겠습니까? 그 재물이 왜 불의하게 됐는지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한 게 뭡니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죠? 야, 너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라고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를 하고 허비를 하죠. 자기 멋대로 하고 있죠, 지금. 그 뒤에도 보면 빚진 사람들 불러다가 야,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그러니까 마치 잘 보세요.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청지기가 지가 주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왜 그 재물이 불의하게 되냐면 첫 번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순간 그 재물이 불의하게 된다? 지금 헌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 재물은 이미 불의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손에 들어가니까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 여기서 이제 끝내 라는 이야기는요. 그 청지기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 청지기를 계속 할 수 있거다 라는 착각을 한 거죠.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지금 여기서 아니 앞으로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순간 그게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다는 뜻이 된 거고요. 뒤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은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불의하게 되니 재물이 만약에 너희 손에 있다면 그걸 가지고 아까 그 지혜롭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참 껄끄러운 그 불의한 청지기가 그나마 머리를 써서 낸 게 사람들 불러다가 그걸 했죠. 그게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재물을 가지고 뭐를 하래요? 친구를 사귀라 뭐래가 대비하라는 얘기예요. 대비하라고요. 앞을 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전도서가 여기서 적용이 돼야 돼요. 전도서가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여기서 집약이 되면서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 재물이 우리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바,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바, 재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목숨도, 우리의 환경, 모든 것, 가진 것, 누리는 것 다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죠? 헛되다는 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금방 사라져 없어질 건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그거 네 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죠. 저녁에 내가 걷어가면 내가 다 걷어가면 끝난다. 그러니까 잠깐인 거다. 네 거 아니다. 깨닫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안 하는 게 어리석은 청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라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 그 재물이 불의하게 되지 않게 되려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하게 되지 않게 되려면 기억나십니까? 전도서 이야기할 때 거의 뒷부분에 가서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합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세상에 왜 부조리와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건 아세요? 왜 이런 부조리와 불합리가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로 가득한 거 다 자기 거라고 죽이고 뭐라고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게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함과 부조리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잠깐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투자하는 것,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게 불의함과 부조리함을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불의함을 해결해. 그러니까 불합리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불의하지 않게 되기 위해선,
불의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을 전체를 잘 읽어보시면 13절까지가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청지기요. 청지기가 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불의하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불의함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불의하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내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잠깐 맡겨진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해서 계속 투자해야 되죠.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 거 아니거든요. 주인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맡겨주신 것을 당장 없어질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의견 아니에요. 주인의 의중이죠. 주인의 뜻이죠. 본심이죠. 본심을 깨닫는 자, 특별히 청직이라고 명하면은 아까 좀 전에 전도서에서는 이 세상의 불합리함과 부조리함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뭘로 부름받았느냐 하면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불의한 청지기가 됩니다.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으려면 바로 그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불의함을 청지기가 경계하면서 불의함을 막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충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이건 불합리합니다. 답은 하나예요. 오직 충성이에요. 하나님 이런 부조리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계시는 것이 이 두 가지, 여기 불의한 청지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의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죽어라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청지기 이야기에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게 불의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청소를 시키거나 헌신을 시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속성이. 저를 포함해 여기 계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의하지 않게 되느냐 봤더니만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불의할 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불의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 양을 아무리 수천 마리를 잡아도 소용없어요.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것 외에는 청지기에겐 불의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충성이에요. 그냥 충성이 아니에요.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그 죽도록이라는 말을 앞서 나와 있는 표현대로 얘기할게요. 자기 목숨조차도 뭐 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뭘 위해서요? 불의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불의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겁니다. 죽어라 충성하는 겁니다. 근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실하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11절 이후로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거 보세요. 불의한 재물에 왜 충성을 합니까? 그거예요. 불의하지 않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참된 것은 뭘까요? 항상 불의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불의하게 될 수 있는 이 땅의 것이요. 참된 것은요. 하늘의 것이요. 그거 누가 맡기겠느냐 이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이. 자, 이제 이야기입니다. 두 저희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거 뭡니까?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재물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섬겨야 되는 대상.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물은 섬김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재물이 처음부터 무조건 부정하게 됐던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불의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목을 걸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가 돼야 되겠죠.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고 재물은 또 내려놔야 됩니까? 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그 재물을 통해서 섬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재물을 섬김의 대상으로 놓지 말고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영원한 것을 섬기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 딱 내버렸어요. 그래서 둘을 다 섬기지 못한다는 건 저울질하라가 아니라 이걸 잠깐인 것, 불의해질 수 있는 걸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게 청직입니다. 와, 이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지금 뭐죠? 돈 문제 많이 걸려 있어요. 재산 문제 많이 걸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많이 걸려 있어요. 벌어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와 핑계와 사양의 이유를 들면 다 그런 거예요. 벌어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 이해는 되는 듯 하는데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좀 여유 있게 벌어놔야 이게 서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뭐 이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은 절대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청지기는 부름받은 자는 그냥 죽어라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건 주인이 주는 거지 자기가 그것이 될 만해서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맡겨주시면 그걸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는 거지 자기가 어떤 조건이 돼서 그 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죽어라 하고 충성하는 게 불의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누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다 이야기하실 여지는 있겠지만 그게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의함과 불합리함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청지기로서 에스더가 이야기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어라 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을 본 건 아니지만 정말 죽어라 하고 부서져라 하고 충성하는 분들, 그들의 삶을 보면 많이 가진 자는 안 됐지만 정말 성실한 청지기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4절부터 18절까지예요. 참 복잡해집니다. 내용이 아주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상이 또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아예 대놓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래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성경의 본문의 진의를 전했는데 뒤에 앉아가지고 피식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말이야 좋지 이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되겠지. 앉아가지고 피식대고 비웃고 앉아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지금 아쉬운 게 없거든요. 바리새인은 현재 사두개인과 대척점에 있지만 사두개인만큼 돈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제사장만큼은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무지막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자랑을 하죠. 뭐라고 자랑을 해요?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준 거야. 근데 너가 그 정도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너는 어느 정도 했는지 내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죽어라 충성하라 그러죠. 뭐 불의한 재물 불의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막 이야기하니까 피식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그건 당신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탁 나옵니다.
비웃었어요. 아예 그 얘기를. 그러니까 앞에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싹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십시오. 더 심각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자, 이 사람들 특징입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드러내놓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행동하는 걸 보면 다 너희는 틀렸고 나는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리고 느닷없이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를 나오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가 툭 튀어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침입한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치고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을 낸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심을 내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청지기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어 글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7절에는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 상당히 어려워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혼자 고민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도 있고요. 도대체가 모르겠다라고 물어는 봤는데 물어봐도 답을 모르는 경우들이 수두룩했었어요. 이게 이 본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 얘기한 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제자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이요? 제자란 무엇이다?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청직이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걸 듣고 피식거리며 웃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현재는 해당 안 되는 얘기거든 그렇게 넘어갑니다. 대충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많아요. 심지어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돼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귀를 훑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으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들. 그런데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현재 컨디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돈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지는 않아요. 아주 미묘한데 우리 얘기예요. 오늘날 얘기. 돈이 많은 건 정말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면서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건 뭔가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은 구약 30 그게 자랑이 됐겠죠. 누구랑 비교했을 때 돈이 더 많은 누구랑 비교해서. 사두개인들은요. 몇 권만. 걔들은 5권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39권이야. 그리고 봤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돈을 좋아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 39권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자들이야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합리화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돈이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한테 매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잘 보십시오. 속으로 본심으로 좋아하는 건 뭐예요? 돈인데 겉으로 소중히 여기는 척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신바리새파가 교회 안에 포진되어 있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대로 잘 사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돈인 거예요.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요. 왜 말씀대로 살아요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살면 돈이 생기니까요.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그런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바리새인들이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왜 여기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아주 고스란히 적어 놓은 거예요. 청직이 아니라는 얘기. 한 손에는 안 그런 척하면서 율법을 딱 쥐고 있습니다. 39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떠벌립니다. 내가 이런 말씀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대로 살고 있고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척하고 있고 그 음식 해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한 손에는 속마음의 주머니에 딱 놓고 돈을 세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인 겁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하려고 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하다라고 드러내고 표시하는 척하는 것과 본심으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청지기의 이야기 뒤에 제자의 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바리새인들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왜 제자가 아닌지 이제 드러났습니까? 뭐와 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진짜 속내로는 좋아하는 것과 진짜 중요하다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아, 진짜 제자는 뭐죠? 그러면 진짜 제자. 너무 해피하고 너무 확실하게 제가 이걸 깨달아서 너무 기뻤어요. 진짜 제자는 누구냐?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14절부터 18절. 어쩌면 1절부터 13절까지 통틀어 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딱 정리한 거예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죠? 정리를 딱 내려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바리새인들은 뭐 어땠다는 얘기죠? 뭐와 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 진짜 속으로 좋아하는 것하고, 제가 얘기할게요. 좋아한다라는 걸 괜히 또 너무 이렇게 피상적 즐기는 거예요.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과 뭐가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뭐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제자는요? 답이 다 나왔잖아요. 진짜 좋아하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 하는 거죠?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여기 이 밤에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본문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본문에 의하면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라 그랬죠? 호몰로게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면 시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우리를 그 같은 장소, 같은 시간으로 청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청함받은 자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사양했고 핑계를 댔다 그랬죠? 이유가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이 소도 샀고, 밭도 갈아야 되고, 결혼도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뭐라는 거죠? 시인의 반대말.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시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 일단 주님의 제자로서 청함, 곧 이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야만,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 목소리로 내는 거죠. 이게 일치해야 되는 거죠. 이게 시인인 거죠. 그런데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누구냐? 정말 우리 마음에 좋아하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것이죠. 그게 결국 시인 아닙니까? 일치하는 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비꼬듯 이제 꼬집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좋아하는 것과 니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이미 차이가 드러났다 이거예요. 폭로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두개인들한테 주님이 얘기하셨죠.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는 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형제 여러 죽고 제일 큰 맞이의 형수가 계속 결혼을 하는데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가 성경도 몰라서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오해까지 하는구나. 딱 그냥 꼬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지금 좋아하는 거하고, 그렇죠? 중요하게 여기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 하는 거야. 니들 무슨 덩어리야? 그 다음에 너희는 성경 39권을 가지고 있는데 잘 봐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는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돼요? 열심히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들어오고 그 이전 이야기는 성경 39권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계속 울고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사두개인들한테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성경 39권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누구를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39권이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니까요. 예수에 대한 얘기니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따른다라는 건 뭡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제자가 돼서 진짜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말대로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하면 16절에 그리로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성실하게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는 걸 얘기해요. 아,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거는 그냥 명분만 얻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열심히 내어 들어가는 걸 주님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바리새파들은, 율법사들은, 서기관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그 전까지의 말씀만 가지고선 울고 먹고 있다. 니들의 현실이다. 뭐 하라는 거죠? 말씀 제대로 지켜. 이 얘기인 거예요. 그거 제대로만 해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런 너희 현실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지켜 완수해내는 자가 아니라 그냥 중요한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17절에 그걸 얘기해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 드렸죠?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둘러가지고 제자들한테 제대로 이제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18절이죠. 야, 이게 재미있어요. 아, 이것도 뭔 얘기인가? 갑자기 뭐 아내 이야기가 나오고 간음 이야기가 나와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인과관계로 따지면, 원인과 결과로 치면 여러분 간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은요. 예? 간음인지 아닌지,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는 거 말고요. 성경 시대니까 어디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간음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해야 되죠?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죠? 근데 여기 왜 느닷없이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잘못했으면 뭘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으로 비춰봐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못했으면 말씀에 비추어서 분명히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말씀을 어떻게 잘못 받았는지 잘못 가르쳤는지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이익을 어떻게 하는데요? 합리화시키는데 말씀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들의 비참한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지금 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죠? 율법에 어떤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 그랬죠.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이혼율이 급증했대요. 이 당시에. 왜인가 봤더니만 아내가 질린 거예요. 왜요? 그 당시에 다른 이방 여인들을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조강지처가, 이거 유대인들 얘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자녀들 교육서부터 해가지고 가정을 책임져. 왜 유대인들은 원래 엄마가 유대인이래야 유대인인 거예요. 아버지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유대인이래야 그 자녀가 유대인인 겁니다. 이건 유대 법이에요. 법입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억척스러운 엄마를 보다가 이방의 아름다운 여인들, 그 치장한 여인들, 꾸민 여인들 딱 보니까 치렁치렁한 여인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랑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자기 아내를 음행한 여자라고 매도를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해서 내쫓고 그 여인들을 다시 데려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겉모양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때요? 버림당한 여자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조차도 또 자기가 결혼하려고 이런 짓들을 꾸미면서 심각하게 이제 무슨 짓까지 하는 거죠? 율법을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본문 연구하고 정리하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걸 간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말씀은 그게 우리의 간음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지 내 간음을 덮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후드려 칠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를 따귀를 치듯 우리의 현실을 집요하게 내려칠 때도 있습니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써먹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간음한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제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와 진리인 겁니다.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되기 십상이죠? 불의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걸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죽어라 충성하는 거예요. 죽어라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중요하다라고 입으로 떠벌리는 것 사이에 차이, 이 갭이 있죠. 여러분, 그 차이가 역시 무엇으로 인하여 해결되느냐? 두 개가 일치함으로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일치가 될 때 진짜 제자인 거예요. 절대 그 중요한 것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가고 우리를 발가벗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드러나야지 그걸
이용해 먹는 간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청함을 받은 주의 제자들로서 이 제자의 분명한 도를 확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점점 제자는 사라져가고 교인들은 늘어가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 간음 현상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탄을 금치 못할 이 현실 앞에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가야 될 길들을 주님 앞에서 참으로 본질을 찾아가는 그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과 그 하나님의 뜻들을 본심으로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제자, 불의함을 해결하는 자들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주어라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과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게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좋아하시죠? 주님 소중하시죠? 그럼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게 되어 있죠? 죽어라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얘기예요. 말장난이 아니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가 될지 얼마나 걸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붙잡는 주의 종으로서 어떤 교회, 어떤 성도를 꿈꾸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제가 먼저 죽어라 하고 충성을 하며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일치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목표이고요.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함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